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장과 저를 나눠주니까 이렇게 편하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 한 절 말씀인데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오늘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할 텐데요. 우리 두 달에 한 번씩은 우리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성경을 함께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함께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성경 공부를 시작할 텐데,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것, 이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많이 있죠.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삶의 현장이나 학교에서 친구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네가 믿는, 너 교회 왜 나가? 네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왜 주일날 쉬는 날 왜 교회 나가서 그렇게 쉬지도 못하고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봉사하고 왜 해?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그 예수님에 관해, 소망에 관해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들 항상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친구들에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성경을 공부해야지 우리가 그것들에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월 셋째 주, 우리 매달 두 달에 한 번씩 셋째 주에는 우리 함께 성서학을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시죠? 성서학 공부라는 게 성경 공부와 성서학 공부는 좀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는데, 제가 우리 성경 공부 이름을 성서학 공부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네, 다음요. PPT를 해왔는데 PPT가 다 깨져서 지금. 자, 다음. 네. 오늘은 그래서 첫 시간으로 성경의 형성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한순간에 딱 다 써서 던져준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책이라는 거는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잖아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에 적어서 준 것이 아니라 이 성경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형성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형성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네. 자, 여러분들 성경 공부 많이 해보셨어요? 성경 공부? 성경 공부 해봤다. 자, 성경 공부. 교회를 몇 년 다니는 성경 공부 해봤다. 자, 설교 시간이 아니고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 학교에서 우리 강의 듣는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같이 있다가 질문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성경 공부는 사실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도 많이 하지만 성경 공부는 뭐냐면 이런 성격이 강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성경 공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 공부 안에는 큰 범주 안에서는 우리 여러분들 하는 큐티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설교도 성경 공부의 한 일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 묵상 등. 자, 그런데 이 성서학 공부는 뭘까요? 성서 연구는 뭐냐면 이 성경이라는 책, 이 성서라는 이 책을
객관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성경의 어떤 배경, 성경의 시대, 성경에 나와 있는 언어들,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나 이 성경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성경의 이 책의 구조,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성서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성서학은 다른 말로 하면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학. 여러분들 신학을 공부해야 될까요? 평신도인데 무슨 신학이야. 신학을 공부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신학교에 간 사람들이나 신학하는 거지. 자, 이 성서학, 우리가 청년부에서 올 한 해 동안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성서학에 대한 거예요. 성서학. 성경의 구조, 성경의 배경,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공부한 이후에 성경 공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모른 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내 입맛에 맞는 성경 해석, 내 입맛에 나에게 유익한 말씀들, 그 구절들만 따와서 내가 성경을 오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서학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성경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먼저 공부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성경 연구, 성서 연구를 꺼려 할까? 자,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서 이렇게 신학이나 성서학 공부를 해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왜 이렇게 성경 연구, 성서 연구를 꺼려 할까? 제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는 강점이 하나 있어요. 강점. 그 강점이 뭐냐면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믿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확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절대적인 어떤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성경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형성이 됐고 지금 우리 손에 어떻게 들렸고 이 성경이 누구에 의해서 기록됐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어야지. 성경이 연구의 대상이야? 성경 문자 그대로 믿어야지. 그래야 좋은 신앙이죠? 맞아요? 성경 문자 그대로 믿어야지 좋은 신앙이죠? 네, 좋은 신앙이지. 생각하지 말고 이거 성경 덮어놓고 공부하지 않고 믿어. 이게 좋은 신앙이라고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고 가르쳐 왔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형성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 텐데, 이 존 바턴이라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구약학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냈습니다. 2019년도에 성서의 형성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어요. 성서는 어떻게 성서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성경은 처음부터 성경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이라는 책, 성서라는 책이 처음부터 성경이었을까? 성서였을까? 그렇게 성서로 받아들였을까? 라는 이런 고민을 했던 거죠. 이 교수님은.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처음으로 이 성서라는 책이 쓰여지는 단계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책을 모으는 단계가 있었겠죠. 여러 책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서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그 책들을 모으는 시기가 있었고, 그 모아놓은 책들을 이제 이 경전이라고 하는 건 좀 어려운 말인데, 이제 종교인들, 이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거룩한 문서, 거룩한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 경전으로 이 책이 이제 경전이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있었고, 이 경전을 다른 말로 하면 또 정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경이 어떻게 확립이 되었는지, 지금 우리가 그때 구약 몇 권, 신약 몇 권이었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이잖아. 39, 27. 자, 이런 구분들, 책의 개수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성서가 원래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각국의 나라들, 뭐 일본어, 중국어, 뭐 아프리카어, 한국어, 우리나라 한글로까지 이 성서가 번역이 되는 그런 전체적인 이 형성사에 대해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 순서에 맞춰서 한번 형성사를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형성사를 알기 위해서는 이 고대 근동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돼요. 이 고대 근동은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대체로는 중동을 일컫는 말인데 이 중동 땅이 지금 어디냐면 이 유럽과 지금 이스라엘과 터키 다들 아시죠? 이 지역을 고대 근동이라고 불렀대요. 이 세계 문명의 고향인데 구체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곳에 있고 그리고 고대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 그리고 뭐 아나톨리아 오늘날의 터키 그리고 레반트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오늘날의 시리아와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이런 지역들을 포괄하는 지역이 고대 근동이에요. 근데 이 고대 근동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성경이라는 것이 바로 이 지역에서 기록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지도를 한번 봐보면 다음이요. 네, 이 지도를 보면 이 오른쪽 이 메소포타미아 북부와 남부 이 지역이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었던 그 나라들이 있었던 곳이고 그 다음에 이 엘람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죠. 바사, 페르시아, 옛 페르시아가 있었던 지역. 그리고 아나톨리아 반도가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레반트라고 하는 지역과 지금 이집트, 상이집트, 하이집트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 지역들이 성경이 기록되기 위한 무대였어요. 무대. 이 지역에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면 넘겨주세요. 자, PPT가 되나요 지금? 돼요? 되네요. 자, 이 지역이 어디냐면 이 레반트라고 하는 이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에요. 여기서부터 이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 기록과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기록할 때 이 옆에 있는 나라들의 영향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무조건 받겠죠. 뭐 침략이 있었을 수도 있고 교류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레반트란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성경이 기록될 때 당시에 이 뭐 아수르나 바벨론, 이집트 그리고 아나톨리아에 있는 이런 여러 제국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레반트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약 BC 1000년경에 이제 나라가 생기게 되거든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는데 그 주위에 있었던 나라들 이미 그 전에는 여러 큰 제국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이 여기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후발 때 가장 늦게 생긴 나라라는 거예요. 이제 가장 나중에 생겼으니까 이제 역사를 쓸 때도 어떻게 역사를 쓰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성전을 짓고 싶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옆 나라에 있는 거 여기는 신전을 어떻게 지을까? 이집트에는 신전이 어떤 신전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겠죠. 바벨론에 있는 신전들, 이집트에 있는 그런 신전들 이런 신전들을 조사하고 우리도 이런 신전을 만들어야겠다. 뭐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사실 저런 여러 제국들의 여러 나라들의 영향을 받은 본문들이 아주 많아요. 성경 안에.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의 기록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이 성경이 기록할 때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는데 한 가지는 구전이라는 거예요. 구전. 여러분들 구전이 뭘까요? 구전.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들을 구전이라고 해요. 구전 전승.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들이 있고 또 기록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 성경이 기록된 이게 시기가 너무 복잡한데 제가 딱 세 시대로 구분을 해보자면 크게 약 1200년경에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들, 뭐 십계명들 이런 것들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약 BC 1000년경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라가 생기고 국가가 생겼는데 이 국가가 생기고 나서 국가의 탄생과 함께 이들이 이제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가 생기면 역사를 기록하죠. 우리나라에도 그 조선 왕조실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생겼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약 500년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가게 되는데,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대인들 중에 그 제사장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이런 유대교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찰적 기록.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기 끌려와 있지 지금? 왜 우리나라가 왜 망했지? 이걸 성찰한다고 하잖아요. 성찰. 나의 어떤 그 과거들을 왜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런 성찰적인 어떤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이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뭐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 이런 그 역사서들을 읽을 때는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방 신들을 섬겼죠. 우상 바알을 섬기고 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쫓아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구나 라는 관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역사서들 이후에. 자, 그래서 약 1200년경부터 500년에서 400년경까지 어떤 이런 구전과 기록으로 성경이 전달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 전달 이 과정에서 내가 예를 들면 예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예나야, 오늘 뭐 누구랑 소개팅을 했는데 둘이 이게 맞아가지고 사귀기로 했대. 이렇게 구전으로 예를 들면 전했어요. 근데 예나가 뒤에 있는 지영이한테 누구랑 사귀었는데 걔네 결혼한대. 이게 말이 막 와전되는 거야. 그래? 근데 또 뒤에 저기 혜연이한테 야, 걔네 결혼했어? 애가 둘이래. 이게 막 전달이 잘못되는 거지 지금. 이런 구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 구전은 정말 정확한 확실한 그런 구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랑은 전혀 다른 어떤 정확하고 확실한 것을 전달하는 그런 방법이 이런 구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구전들이 전해지다가 예를 들면 내가 누구랑 소개팅해서 둘이 잘 맞아서 사귀기로 했대. 여기까지가 내가 구전을 해줬어. 그런데 그걸 들은 예나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말할 때, 아, 누구랑 소개팅해서 사귀기로 했대. 그런데 그 소개팅은 뭐 성안길에서 소개팅을 했어. 이런 식으로 어디서 소개팅했는지 뒤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 소개팅 장소를.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이런 구전된 전승 뒤에 해설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록도 마찬가지. 기록된 전승 뒤에 누가 그거를 알지 못하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사실 이런 수집과 편집, 여러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 것들이 종합을 해서 성경이 조금씩 자라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자, 창세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여기까지가 구전이에요. 기록이에요. 그런데 뒤에 가로하고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거는 뭘까요, 그럼? 이때 당시에 이제 이 마므레라는 옛 지명, 이 옛 지명을 모르는 사람에게 야, 지금 헤브론이 옛날에 그 마므레야,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죠? 이런 구절들이 아주 많아요. 자, 여기 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 근데 시포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이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다. 이 피난편이라는 걸 모르니까 또 후대에 어떤 그 구전을 전승하고 전달하는 사람이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또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와 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사실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사실 이제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제 뒤에 나중에 가면 이 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정경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아직 이때 당시에는 이거 성경이 아닌 거예요. 아직 성경이 되기 전 단계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다음
이 성경의 기록의 역사를 보았을 때 어떤 언어로 이 성경 지금 우리가 한글로 보고 있지만 어떤 언어로 우리에게 처음 주어졌냐면 구약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 같은 경우는 이 코인의 헬라어라는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코인의 헬라어는 뭐냐면 이 헬라어가 고급 헬라어가 있고 이 우리 그냥 서민들이 쓰는 그런 헬라어가 있었대요. 그래서 쉬운 헬라어, 누구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자들입니다. 히브리어,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게 헬라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히브리어 사본. 잘 안 넘어가네 이게.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구전과 기록과 또 이 언어, 이스라엘 언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구전되어, 그러니까 전해 내려왔던 이런 성경 파편들이 이제 성경이 모아지는 시기가 오게 돼요. 약 BC 40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 성경이 모아지는데 어떤 순서로 모아지냐면 처음으로 모세오경이라는 어떤 큰 덩어리가 생겨요. 지금 우리 모세오경이라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이제 이 모세오경이라는 큰 덩어리로 모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언서라는 또 한 큰 덩어리로, 마지막으로 성문서라고 하는 큰 덩어리로 모아지게 돼요. 이 성경이 지금 이제까지는 구전과 기록과 어떤 파편이 모아졌는데 이 400년경 되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서 큰 세 가지의 덩어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어떤 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이 최초로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요. 이 번역 성경이 이름이 뭐냐면 70인역이라는 거예요. 혹시 70인역 들어보신 분? 70인역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70인역은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70인역 혹은 알렉산드리아 정경이라고 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정경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서 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다고 해서 이 알렉산드리아 정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여러분들 BC 333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대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지중해를 다 정복을 하게 되죠. 정복을 하면서 이스라엘까지 정복을 하게 됐는데 그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막 흩어져 살게 됐어요. 터키로도 가고 유럽으로도 가고 이집트로도 가고 이렇게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제 읽었던 그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읽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데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히브리어를 까먹은 거예요. 이때 당시에 공용어는 헬라어였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안 되겠다.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 이제 또 한 이야기는 이 알렉산드리아를 이때 당시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한 명 있는데 이 프톨레미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막 지적으로 엄청 이렇게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뭐 스승이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통치를 하면서 알렉산드리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책들을 다 소장하고 이 도서관에 모으고 싶어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저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땅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 걔네들의 정경이 있다. 그거를 이제 가지고 오고 싶어 했어요. 이 도서관에 소장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그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와서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번역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후에 이 헬라어 성경, 헬라어 구약 성경이 이 거룩하고 완벽한 성경이라는 이 권위를 갖게 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이스라엘의 학자들 70명을 모아가지고 한 번에 다 각기 다른 방에 들어가서 번역을 시킨 거예요. 근데 번역이 끝나고 나와서 완역된 그 번역본을 보니까 어땠을까요? 번역이 70명이 다 똑같았어요. 이 전설이에요, 전설.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나중에 이 헬라어 성경은 정말 거룩하고 완벽한 성경이다라는 어떤 이런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 39권과는 조금 다르게 이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 플러스 그리고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성경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제 6권의 이 외경, 우리가 부르는 외경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45권으로 된 성경을 이 헬라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랑 좀 다르겠죠? 6권이 추가된. 자, 어떻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0인역이 번역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AD 0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구약 성경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성경이라는 건 알고 계셨을까요? 예수님 성경 보셨을까요? 생각 안 해봤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이 있어요. 성경.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성경은 아니었어요. 아까 모아졌던 이 모세오경의 한 덩어리, 예언서의 덩어리, 그리고 성문서의 덩어리, 이런 것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성경을 보았는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좀 찾을 수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27절하고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보신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신 성경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 두 가지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세는 어떤 성경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모세는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그리고 여기 선지자의 글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예언서.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모세오경과 예언서라는 두 가지의 어떤 그 뭉치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예언서,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편, 지금 성문서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 시편이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이런 책으로 존재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봤다기보다는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히브리어 성경보다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그리스어 70인역 성경을 더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이들은 그 성경을 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제 뭉치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미 있었고, 이 성경들, 이 뭉치들을 이제 정경으로 확정을 하게 돼요. 자, AD 90년 정도에 이 이스라엘의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이제 구약을 자신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이려고 이제 구약을 확정하는 일이 생기는데, 왜 이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당시에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 헬라어 구약 성경을 더 권위 있게, 더 어떤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래서 이제 이 헬라어 성경은 아까 39권이 아니라 45권이라고 했잖아요. 그 헬라어 성경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안 되겠다, 저 성경이 아니라 자신들도 유대인의 성경, 유대인의 정경을 확정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39권, 이제 구약 성경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24권, 24권으로 된 구약 정경을 완성을 시켜요. 왜 39권인데 여기는 24권이냐면 내용은 같아요. 우리가 보는 내용은 같은데 뭐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것들이 하나가 돼요. 열왕기서 이렇게.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우리는 2권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책이에요. 또 하나. 역대상, 역대하도 하나고, 이런 식으로 이 상하로 나뉜 책들이 하나로 모여졌을 때 24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24권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서 5권, 예언서가 8권, 11권의 성문서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 모세오경 율법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이 성경의 배치, 성경 모세오경, 그다음 예언서, 성문서 이런 순서적인 이런 배치 안에도 이 사람들의 신학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맨 앞에 위치를 시킨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절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앞에 위치를 시켰고, 성문서는 모세오경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겠죠. 성문서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런 성경책도 있고, 시편은 다 인간의 고백이잖아.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 모세오경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 모세오경 율법을 가장 앞에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정경 개론이라는 이 책을 쓴 독일의 구약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은 하나의 신학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학책. 우리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약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건 책이잖아요, 그죠? 이 책 자체의 어떤 배열 순서나 어떤 이 책의 전체적인 스토리에는 하나의 관점이 있고 구상이 있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서 타락하고 그 타락한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셔요? 신약까지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뭐 이런 전체 성경의 스토리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구성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구상과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오독하는 것을 우리가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 구전 전승과 기록 전승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말로 전해졌겠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한 30-40년 동안은 구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로 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 고대인들,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 기록, 지금 우리가 기록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때 당시 사람들은 기록된 것보다 말로 전하는 것이 더 성스럽고 더 상위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록을 처음에는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AD 60년에서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도 죽었겠죠.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죽었어요.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도 죽게 됐어요. 그럼 더 이상 구전으로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떤 필요성이 생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할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뭐 바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었던 거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여기서 전하여 준 그대로, 이건 무슨 전승을 뜻할까요? 목격자들과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 주었대. 말로. 그러니까 구전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그런 것들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전하여 준 그대로 그것들을 저수를 하려고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기록자도 그런 전승과 예수님에 대한 기억과 들었던 그런 구전 전승을 가지고 자세히 살핀 이후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에서 이 정경, 거룩한 성경으로 확정이 되는데, 이 정경이 확정되게 됐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단 때문이었어요. 이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해서 이거를 정경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AD 150년경에 이단이었던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출현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우리가 수련회 때도 나눴지만 영지주의라든 거,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 이런 이원론 사상에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주장했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창조했다는 건 뭘 했다는 거죠? 물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질.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구약의 창조자 하나님은 물질을 만드셨기 때문에 좋은 분이에요, 악한 분이에요? 악한 분이겠죠. 물질은 악한 거니까 그 물질을 만드셨어.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게 돼요. 또 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뭐죠? 물질이잖아요. 물질. 이 물질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게 되었어요. 초대교회에 당시에 이런 이단 사상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혼란을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존재다. 물질을 입고 온 존재가 아니라 인간처럼 보이는 존재다라는 것을 막 주장을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많은 성경 중에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어떤 그런 계시를 주셔서 바울이 쓴 서신들 이것만 인정하고 복음서에서도 누가복음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다 라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최초로 신약 성경의 목록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이단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에서 이런 이단 사상들 때문에 너무 이제 혼란이 와서 이 정통 교부였던 뭐 아타나시우스나 뭐 아리우스 이런 사람들이 AD 397년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에서 기독교 회의를 열게 돼요. 이단 사상 때문에 제 가만 놔두면 너무 지금 교회가 혼란스럽다. 뭐 성육신을 부인하고 구약의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기독교의 신약 지금 27권 우리가 보고 있는 것 27권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구약 39권 아까 유대인들이 결정했던 그 39권 그것을 우리 기독교의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길을 걷게 돼요. 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때부터는 어떤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도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을 확정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확정을 했을까요? 신약 성경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 사람들도 사람이잖아. 뭐 아무런 어떤 이유 없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와서 이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로 하자 이렇게 했을까요? 신약 성경을 확정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5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도가 저작한 예수님의 제자가 저작한 것 그리고 신앙의 규칙 그리고 그 책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결정 그리고 공중 예배 때 그 책이 낭독이 되었는지 우리처럼 지금 우리가 뭐 베드로전서 3장을 읽고 있으면 그 공중 예배 때 그 책을 읽었는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 신약 성경을 확정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도 저작이라는 원리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가 쓴 책이 정경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 안에 이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내용들 이것들이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 신뢰가 가는 책인지 아닌지 그것들을 확정하는 게 사도 저작의 원리였어요. 그리고 신앙의 규칙들 고대 교회로부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의 규칙들 하나님이 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들어있는 책인지 그리고 이 책들의 내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여야 되고 그리스도 지향적이어야 하는지 그 책이 여러 가지 그리고 여러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서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들이 일치하고 있는지 어디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또 어느 지역에서는 성부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정경에 들어갈 수 없겠죠. 일치가 되는 그런 고백들 그리고 공중 예배 때 예배 모임에서 낭독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핀 이후에 이런 우리의 신약 성경 27권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서방의 가톨릭, 서방 기독교 그리고 동방 정교회 그리고 영국 성공회 그리고 개혁교회라고 하는 건 우리 개신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교파들이 나뉘면서 구약과 신약을
정경으로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네 가지의 이 교파들의 교회에서는 좀 다른 성경을 보고 있어요. 우리 천주교 성경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우리랑 좀 다르죠. 천주교 성경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 이 가톨릭과 동방정교회와 성공회는 총 46권의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 우리는 39권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다 같은 27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방 가톨릭이나 동방 정교회 우리가 다 인정하는 그 교회들이에요. 저런 교회들이 우리랑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꼭 이거 39권만 인정을 해야 한다. 저런 데서 보는 45권짜리 정경은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사실. 같은 기독교 전통 안에서도 이렇게 다른 어떤 여기 위에 써 있는 제2경전이라고 하는 이 7권이 추가된 성경을 가톨릭이나 동방정교회 성공회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구약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오기까지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사본들과 히브리어 사본들, 헬라어 사본들, 뭐 여러 가지 그런 인쇄본들이 있었어요. 고대 역본 중에는 뭐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 그리고 그리스어, 그리고 라틴어, 뭐 시리아어, 아랍어, 아르메니안 이런 것들로 많이 번역된 성경들, 역본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역본들을 통해서 영어로 번역이 되고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이렇게 성경들이 번역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언제 때 히브리어 성경이냐면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거 어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이 성경은 사실 이 레닌그라드 사본 히브리어 사본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히브리어 성경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에요. 근데 언제 때냐면 약 AD 1000년, 1008년, 2022년도인데 약 1000년밖에 안 된 사본이에요. 그 전에 있던 사본들은 다 파편으로 되어 있고 지금 남아있는 이 성경이 1008년도에 기록이 된 성경입니다. 자꾸 꺼지네요. 자, 그래서 이 1008년도에 기록된 이 구약 성경 이 대본을 가지고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됐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도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구약의 사본들 그리고 번역된 번역본들, 이런 번역본들이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해도 25,000개가 넘는다고요. 25,000개. 대단하죠. 예를 들면 근데 이런 파본들 마가복음의 일부들만 발견이 되고 누가복음 전체가 발견이 되고 이런 신약의 여러 가지 인쇄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성경들이 이제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됐다는 것 참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존 로스라는 외국인 선교사님이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셨어요. 존 로스 외에 여러 한국인 청년들이 이제 읽기도 어려운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라는 성경을 최초의 1882년도 최초의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87년 그리고 1911년 1998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까지 그렇게 고대의 그런 성경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는 것, 이런 번역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이 아까 BC 1200년경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구전으로 전달되고 기록이 되어져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사본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보고 있을 때까지 시간을 대략 계산을 해보면 약 3,000년이 걸렸습니다. 3,000년. 우리가 이 성경 한 15,000원밖에 되지 않는 이 성경이지만 이게 3,00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성경이에요. 전 세계에 이런 책은 없대요. 이런 고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했던 기록자들 그리고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번역됐던 이 성경, 신약과 구약,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리기까지 엄청나게 긴 장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성경을 우리가 경시하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3000년의 세월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고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말씀이 구전됐을 때부터 이 개역개정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가지게 될 때까지 3000년의 역사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책이 되기까지 이것이 성경의 형성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는 책이 되기까지가 성경의 형성사예요. 그런데 이 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고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책으로 주어졌지만 책에 나오는 하나님 그리고 책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 살아있는 그 감동하심을 얻어서 만들어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고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을 놓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형성사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이제 성경 공부를 할 건데 이제 다음 달 4월 달에는 이제 모세오경부터 좀 이렇게 전체를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이런 그 공부들이 따분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과 거의 이제 동시대의 어떤 청년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한 사람으로서 야 나는 내가 교회 청년이었을 때 교회에서 왜 이런 걸 안 알려줬지? 그냥 교회에서 찬양만 시키고 예배만 드리고 목사님 말씀만 듣게 하고 왜 그렇게 했지? 뒤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필요한 어떤 성경에 대한 공부들이나 말씀들 이런 것들을 왜 안 가르쳐줬는지. 그래서 우리 2022년도에 제가 후회하고 제가 좀 아쉬워했던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같이 공유하고 나누려고 하니까 4월달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루했죠? 지루하지 않았어요?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깐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수련회 때 함께 나눴던 말 중에 제가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기도는 우리의 영을 바꾼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의 형성사 그냥 어떤 역사 공부 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에게 책으로 주어졌는지 비단 그냥 역사 공부일 수 있지만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서와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맹목적으로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성경 옆에 끼고 교회는 다녔지만 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알려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올 한 해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기도함으로도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우리의 영이 변화되는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에 찬양했던 곡 더 원합니다. 성경 공부 더 원합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성경 사랑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마지막으로 한 주님을 번 더 고백할 때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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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꾼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우리의 영을 바꿀 줄 믿습니다. 성경만 공부해서도 안 되고 기도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도 공부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우리의 영을 변화시켜 달라고 시간 한번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더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에 관하여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며 깨닫고 또 알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 더욱더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고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시간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주님 앞에도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으로도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맹목적으로 주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 시간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며 성경을 공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머릿속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만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하나님 낙심함 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고 또 치유와 회복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청년부 가운데 기도의 영 하나님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번 지나면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학업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낙심함 없이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이라는 책, 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화평과 샬롬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또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부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함께 나누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깨닫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겠다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광고 하나 할게요. 사실 이제 우리 그 셀 리더들한테는 이 책을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할 때 그냥 일주일 동안 근황을 나누고 근황 토크하고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이제 책을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해 나가면서 함께 나누려고 그렇게 한 것이 나눠줬는데 사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매주 또 설교 듣고 예배하고 또 성경 공부까지 그렇게 하면 지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셀 모임 때는 우리가 임원들이 주제를 정해서 주제를 던져줄 겁니다. 그래서 셀 모임은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이 책은 제가 PDF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거의 한 5년 정도를 이렇게 해서 만든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원하시면 셀 장들이 카톡으로 미리 다 보내줘서 이 책을 먼저 좀 한번 공부하고 올 수 있도록 또 한번 읽어보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다음 주 셋째 주에는 우리 이제 위층 미스바울에 올라가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나눌 거예요. 한 달은 성경 공부, 한 달은 운동이랑 레크레이션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다음 달 셋째 주는 위에 미스바울로 바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거기서 잠깐 예배하고 운동 복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기억하세요? 네. 회장 광고